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주는 평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이 긴장과 투쟁과 염려와 공포 이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낯선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생 처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여러 명 거치고 그리고 아주 험난한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또 이 민족 간에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지역적인 그와 같은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평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본인의 그러한 이 가련함과 이 슬픔, 고통, 이러한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신령과 진정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진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할 가장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러한 이 방식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어린 아이처럼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쉰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죄로부터의 평화,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염려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평화가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생활의 염려와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마음의 깊은 평화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내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평화, 교회지원 일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모든 비밀을 위탁할 수 있는 결코 실패를 모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다. 참, 여기 아주 영감적인 표현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모든 비밀을 위탁할 수 있고 실패를 모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다. 이런 전능하신 친구, 모든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친구, 우리 자신의 이 죄됨과 타락과 이기심과 이러한 모든 이 추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 친구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친구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알고 보면 단순한 것이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특권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여기서 의는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진리가 바로 의고, 그 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아주 분명한 그러한 표본이 되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병든 육체와 마음의 최선의 약이 된다.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힘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데는 하나의 상반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나온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내면에서 투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하늘의 평화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하늘의 평화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 참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나오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사실 그 살아있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자아입니다. 부끄러운 자아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놓을 때 거기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기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아무도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죄된 자아를 버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사실 아까울 것이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버리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마음의 불안, 시련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지혜를 진주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진주 장사는 진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주 속에 들어있는 아주 아름다움에 아주 매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진주를 이게 구경하고 진주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진주 가지고 어떤 미술을 또 연구하고 아마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못 보았다.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진주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사람을 완전히 매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평화를 극히 값진 진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가 됩니다. 하늘의 평화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이 평화 속에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극히 값진 인간의 모든 본성을 아름답게 최대한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영생도 이 평화 속에는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가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이 하늘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놀랍게도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기능도 아닙니다. 바로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 굶주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목마른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굶주렸다고 하는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 의를 갖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로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은 놀랍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은 결국 그 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제 마음속에 영생을 제가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이제 이 세파 속에서 시달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이 영생의 증거, 하늘의 평화는 제 마음속에 역력하게 기억으로 남아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떠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대의 탄원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밀착시키고 강한 믿음으로 계속하라. 탄원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께 계속하라. 약속들은 확실하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받을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기문집 73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용서, 희망,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하늘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죄된 것들을 내가 이제부터는 다 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채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과 하늘의 평화, 여러분과 제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평화를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